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에 저를 여기 서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사실은 남편 선교사님이 여기 오시기로 돼 있었는데 되게 이제 갑자기 오다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그동안 사용하시고 또 거듭나게 해주시고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간증하겠습니다. 근데 잠깐 영상 좀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시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니 마지막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어서 주의 자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복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랑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입술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하는 입술이나 듣는 귀가 모두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는 1986년에 아프리카에 갔습니다. 1985년에 아프리카에 홀로 이제 선교사로 떠나신
남편을 따라서 저희가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횟수로 해서 37년 동안 아프리카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이제 목사님께서 저를 이제 선교사라고 불러주셨어요. 맞아요. 지금은 선교사로 제가 그냥 떳떳하게 서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갈 때 저는 선교사의 마음으로 간 게 아니고 선교사로서 간 게 아니고 오랫동안 떨어져 살던 남편하고 한번 함께 살아보고 싶어서 아프리카에서 부르는데 아프리카보다 더 험난한 곳이라도 가보자 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들 이제 선교사님이 1976년에 독일에 연수받으러 독일 정부에서 주는 장학금으로 연수받으러 떠나서 이제 내년이면은 돌아올 거라고 해서 저는 아이를 임신하고 그때 1년만 기다리면 된다는 그런 이제 꿈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1984년에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셨어요. 거기에 가서 예수를 믿지 않던 우리가 이제 거기서 우리 선교사님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그 삶이 너무나 행복해서 그리고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께 자기를 불러달라고 써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느끼며 그걸 간절히 소망했던 그것을 느끼며 신학을 했어요. 그 연수 교육 기간이 이제 조금 있으면 끝나면은 우리는 참 행복할 수 있었는데 이제 내가 신학을 해야 되겠다로 신학하고 그리고 또 영어로 공부를 좀 더 하기 위해서 영국으로 간다고 독일에서 영국으로 가고 그런 세월 동안에 이제 1984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국에 와서 우리가 잠깐 가족이 모여서 살았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우리 어쩌면은 아프리카에 가서 살게 될 거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막 펄쩍 뛰었어요. 무슨 아프리카를 가냐고. 근데 그때부터 아무 말도 안 해서 이제 포기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1984년에 다시 영국으로 갔는데 85년에 제가 이제 저는 아이하고 아직 우리 아이가 그때 아빠도 못 보고 태어난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에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편지를 보낸 편지가 저한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놀랬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한 몇 개월 만에 아프리카에서 편지가 왔어요. 내가 아프리카에 왔다고. 근데 정말 너무 기가 막히고 저는 눈물밖에 안 나왔어요. 지금 같으면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지냈을지. 그때는 나이도 참 어리고 그래서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이 날 부르셔서 내가 신학을 하겠다. 신학을 하고 내가 영국에 가서 영어로 공부를 좀 하겠다. 그리고 영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 아프리카 가서 산다 그럴 때 펄쩍 뛰면서 한국에 살던지 아니면 유럽에 날 부르던지 그래서 함께 살자고 그랬는데 아프리카에 가서 내가 아프리카에 왔다고. 말라위, 여기 아프리카 말라위는 너무나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부르기를 아프리카의 알프스라고 부른다고.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아들하고 잘 준비해서 오면 우리는 너무 아름다운 곳에서 너무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눈물만 나왔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시간이 자꾸 지나면서 계속 그 좋은 얘기를 들려주니까 그래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아무리 아프리카를 보내셨더라도 이렇게 우리를 고생만 하고 이렇게 떨어져 살게 하셨는데 좋은 곳에 보내셨겠지. 그러니까 76년도에 떠난 남편을 86년도에 같이 살겠다고 아프리카로 제가 아들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 가서 만난 선교사님은 이제 2년 전에 그러니까 84년도에 한국에 와서 우리가 살 때 그때 본 모습하고 너무나 달라져 있었어요. 새카맣고 뼈만 남고 막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를 보고 자꾸 손을 흔드는 거예요. 공항에서.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 보고 저기 손 흔드는 사람 아빠니? 그러니까 아니 그래요.
너무나 마르고 너무나 새카매져 갖고 아내도 아들도 남편을 몰라봤어요. 그런데 이제 가까이 우리가 거기서 추석을 마치면서 앞으로 나갔는데 그분이 남편이고 그분이 아이 아빠였습니다. 그러니까 76년에 헤어지고 86년에 만났는데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해있어요. 그런데 저는 아프리카의 알프스라고 불리운다는 그 말라에 갈 때 그래도 알프스 같지는 않아도 좋겠지, 같이 가족끼리 살고 또 아름답다니까 좋겠지 그러고 갔는데 그곳은 알프스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래서 함께 사는데 거기서 만나서 함께 사는데 선교사님이 그때까지 집어들 돈이 없어서 원주민 집사님 가정에 얹혀 살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거기가 알프스라고 부른 거예요. 집어들 돈이 없어서 원주민 가정에서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두 식구가 가서 세 식구가 함께 얹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 선교사님이 저보고 모든 것은 다 뭐 내가 준비해놨다, 염려하지 마라, 돈도 뭐 필요 없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저를 딱 거기다 그 집에 데려다 놓더니 돈 갖고 온 거 혹시 있으면 다 내놔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꺼내서 다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남편이지만 10년 동안 떨어져 지내다가 아프리카 같은 그런 환경에 딱 닥치니까 주눅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돈 가져온 걸 전부 내놓고 기다렸는데 선교사님이 이제 나가서 안 들어오시는 깜깜할 때까지 그 집사님이 참 좋으신 분이지만은 둘이서 뭐를 해야 좋을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선교사님 아침에 나가고 저녁에 들어오고 저는 그 집사님과 하루 종일 있어야 되는데 우리 좀 데리고 나가라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여기는 여자들이나 어린애들이 돌아다니면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정신병 든 사람 많아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 있는데 그 집사님하고 하루 종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도 영어를 하고 저도 영어로 말을 해요. 근데 안 통하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요 서로. 둘 다 영어는 하는데 손짓 발짓을 해야 겨우 그냥 눈치를 채고 또 그 눈치 채게끔 대답을 하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는데 저희가 외출은 한 번도 못 하는데 주일날이면은 교회를 가기 위해서 외출을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내일 교회 가니까 이제 깨끗한 옷 입고 아침에 일찍 나가자고 그래요. 예배 시간이 9시니까 우리는 일찍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때는 우리가 학교 교실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뭐 아름다운 교회에서 예배 드린 게 아니라 그 예배 학교 교실이니까 그 예배 시간에 가면은 청소를 세 식구가 해야 돼요. 자리를 정돈하고 그러면 11시쯤 되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은 이제 교회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시간관념이 없어. 심지어는 저희랑 같이 사는 그 집사님도 11시에 나타나요. 그럼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교회를 갔으니까 기쁘고 즐거운데 여러분 정말 그 아프리카 사람들 예배는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분들은 이렇게 오면은 이 앞에 무릎을 탁 꿇고 앉아요.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도 아버지 집에 올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거를 알고 그런 사람들의 기도의 모습을 보고 나면요 제가 정말 아무 불평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분들하고 삶이 틀리지만은 그냥 사는 게 불편하고 힘드는데 그분들은 맨발로 걸어와서 2시간씩 걸어와서 버스비가 없어서 내가 오늘도 아버지 집에 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기도를 해요. 일어나서 춤을 추며 찬양하고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 막 그냥 아멘 아멘 그러고 예배를 드려요. 그 말라위에서 그런 예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참 힘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우린 그래도 버스 타고 갔는데 이 사람들은 버스도
못하고 걸어오고 2시간씩 걸어오고 비 오면 비를 다 맞고 걸어오고 우산이 없으니까 비닐봉지 하나 뒤집어 쓰고 머리에다가 그러고 와서 옷을 짜면은 물이 뚝뚝 떨어져요. 그럼 뚝뚝 털어서 입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아버지 집에 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제 마음이 정말 뭐라고 해야 좋을지를 모르겠어요. 나의 그 일주일 동안 살면서 그 집사님 가정에서 불편하고 그냥 마음속에 꽉 차있던 불평 그것들만 세우고 살았는데 이분들은 그렇게 사는 걸 보고 막 힘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선교사님이 내일은 우리가 대골 같은 우리 집으로 이사를 갈 테니까 짐을 다 싸고 자라는 거예요. 그 아침에 택시를 불러서 타고 가는데 제가 알프스라고 부른 게 이런 데인데 무슨 대골이야 또 대골은 그러면서 이사를 했어요. 근데 대골 같지는 않아도 너무 마음이 편했어요. 우리끼리 가족끼리만 살고 그 원주민 집사님 가난한 가정에 얹혀 사는 삶이 끝났을 때 우리끼리만 살고 우리끼리만 그 시내에서 가까운 곳에서 거기는 아주 힘든 곳이었어요. 그냥 뭐 브란타이라고 하는 도시에 진건가라고 하면 아주 가난한 사람들만 모여 사는 외국 사람들은 구경도 할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저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가 우리가 시내 쪽으로 이사를 나왔어요. 우리 선교사님이 집을 하나 얻어놓고 그게 이제 집이 아니고 옷공장에서 창고로 쓰던 것을 얻어놓은 게 싸니까 그리고 저보고 돈 갖고 온 거 다 내놓으라 그래가지고 다니면서 수리하느라고 그렇게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사는데 우리가 이제 이사를 하니까 원주민 목사님들, 장로님들, 교우들이, 성도님들이 날마다 우리 집으로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인사하러 오니까 이제 뭐 같이 먹을 것을 나누고 우리 선교사님이 아침마다 시장을 가서 2끼 먹을 빵과 1끼 먹을 쌀을 날마다 사다 주는 거예요. 점심에만 밥을 해 먹고 아침과 저녁에는 빵을 먹고 사는데 이분들이 와서 이 먹을 게 다 떨어져야 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뭐 그동안에 뭐 우리 선교사님이 혼자 있을 때 이분들이 선교사님을 먹였으니까 그건 당연하지 하고 했는데 자꾸 세월이 지나도록 안 스톱이 되니까 우리 선교사님한테 제가 이분들은 언제까지 우리 집에 와?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당신 그러면 못 써. 저분들은 당신을 영적인 어머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는 거야. 그런데 귀찮아하면 안 돼 그래. 그래서 제가 꼭 거짓말하면 이제 들킨 거죠. 그래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선교사님이 날마다 광고를 하는 거예요. 예배. 누구든지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들은 다 우리 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막 은혜 받았던 몸이 불평이 확 잡고 시험에 걸렸어요.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 멀리서 찾을 필요 없어. 옆에 있어. 옆에를 보면 되잖아. 우리야 우리.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막 그냥 속으로 그리고 이제 뭐 버스 안에서나 어디서나 막 싸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국말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가 싸워도 편하네요. 그래도 그분들이 오셨을 때는 싸움을 못해요. 그분들은 한국말은 못 알아들어도 우리 표정을 보면 우리가 싸우는지 뭐 하는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싸우고 그분들이 계실 때는 얌전하게 말도 고분고분하게 하고 그분들이 가면 이제 힘드니까 싸우고 처음에는 싸움도 못했는데 나중에 계속 싸우는 게 우리 선교사님이 날씬한데 이제 몇 달 지나서 우리 아들하고 저도 날씬해졌어요. 먹지를 못해갖고 그러고 사는데 그 사람들이 목사님이라고 그러고 장로님이라고는 하지만 신발도 없이 맨발로 다 찢어진 옷을 입고 와가지고 저희 집에 그냥 여기저기 앉으면은 제가 그게 그냥 때로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선교사님을 영적인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의 부인이니까 영적인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소리 듣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제가 제 자신을 아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면 그 사람들의 그만큼 저도 잘해야 되고 이제 그런 세월이 이렇게 지나는데 어느 날
어느 한국 분이 저희를 찾아오신 거예요. 거기서 한국 대사님을 비롯해서 한국 사람들이 몇 가정에 사는데, 그분들이 한국 그 대사관에서 국경일 파티에 모이면은 누구든지 여기 한국 선교사님이 한 사람 들어왔다는데 도대체 못 만나니까 누구든지 만나면 대사관에 좀 오게 하라고, 대사관에 신고를 해야 돼요. 이 새로운 사람이 오면. 근데 우리 선교사님은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비참하니까 행여라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만나면 주님 영광을 가리울까 봐 한국 사람을 피해 다녔던 거예요. 근데 저희를 알고 지낸 영국 분하고 그 한국 분이 알게 돼 갖고 저희를 찾아왔어요. 근데 그분들하고 교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분들 가정에 저희가 초대받아서 가고, 그분들이 저희를 보니까 너무 정말 힘들게 사는 게 표가 나니까 자기 가정에 초대해서 맛있는 것도 대접하고 막 그러면, 그 가정에 가면은 제가 가서 느낀 게, 이 집은 정말 알프스에 사는구나. 정말 여기는 알프스라고 불러도 되겠다 할 정도로 좋은 곳에 좋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사는 분들이었어요. 그분들하고 교제를 하니까 그분들이 가끔씩 저희를 데리고 가서, 이제 우린 차가 없으니까 차가 와서 우리 제시카를 태우고 가서 맛있는 거 같이 만들어서 같이 먹고 그러고 오는데, 제가 어느 날 그 집이 이제 가서 부엌에 가서 일을 돕겠다고 했는데 냉장고를 여는데 한번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근데 냉장고에 계란하고 우유가 수북히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정말 그것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제가 유명해졌습니다. 우리 아들 계란 한 개, 우유 한 컵 먹이고 싶어서 그거 가지고 싸우다가, 그거 가지고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그 집에서 와가지고. 근데 우리 선교사님이 제가 그 집이 그 우유하고 아이들이 계란하고 이렇게 먹는 거를 보고 우리 아이 그것만 좀 먹이자 그랬어요. 근데 우리 선교사님이 대답을 안 했어요. 그래서 나중엔 제가 안 먹여도 좋으니까 대답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못할 걸 왜 대답하느냐고. 그러면서 대답을 안 하고, 저희가 그날 엄청 싸웠어요. 싸우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저보고 당신 여기 왜 왔느냐 그래요. 선교사의 아내로 왔으면 선교사로 온 거다. 선교사의 아내는 선교사, 선교사의 가족은 선교사다. 그런데 선교사로 오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아프게 살다 약이 없어 죽고 이런 것을 다 보고 어떻게 내 아들 계란 한 개 우유 한 컵, 그렇게 그게 뭐 소중한 거라고 그거 먹이자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느냐고. 그러면서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날 밤에 다른 얘기는 다 아무것도 안 듣고 싶고, 우리 아들 먹이자, 계란 한 개 우유 한 컵 먹이자, 이 소리만 듣고 싶었어요. 근데 대답을 안 하고, 그래도 우리 아들은 아프리카 애들보다는 잘 먹고 살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그렇게 먹이자고 그렇게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다가,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가서 1대1로 선다. 누구든지 1대1로 섰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보고 너는 무엇을 하다 왔느냐, 어떻게 살다 왔느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래? 부끄럽지도 않아 그러는데 제가 부끄럽지 않다 그랬어요. 그리고 계란 한 개, 우유 한 컵을 먹일 수 없는 것이 아들한테, 그것이 선교사의 생활이라면 나는 선교사 포기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를 보내라고, 한국으로 보내면은 내가 돈을 벌어서 당신의 선교비를 보태주겠다고, 도와주겠다고, 돈을 보내겠다고. 근데 대꾸를 안 하고 그다음부터는 저를 피해 다녀요. 저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사람들이 오면은 그분들하고만 그냥 얘기를 하고, 그분들이 떠나고 나면 뭐 바쁘다 저를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분들하고 같이 만나면 선교사님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해. 그리고 가면 얼굴이 금방 딱딱해져 갖고, 가족만 오면 되게 행복하겠다고 했던 사람이 가족을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저는 쫓아다니면서 싸우려고 그러고, 그러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어떤 사건이 생긴 거예요. 선교사님이
어느 팔롬베라고 하는 지역에 집회를 인도 3일 동안 부흥회를 갔다가 오는데 결혼을 선물을 받아왔어요. 이게 뭐냐니까 모른대. 뭐기래. 근데 결혼이 80개를 선물로 받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그 목사님들이 연합 집회하는데 누구든지 다 키우는 사람 있으면 결혼 나면은 하나도 먹지 말고 선교사님 가실 때 선물로 드리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은 게 몇 집이 모은 게 3일 동안에 80개를 모아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제가 결혼을 꺼내서 쉬어보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 결혼을 우리 아들을 다 먹였어요. 우리 하나도 안 먹고 계속해서 며칠 동안 그 결혼을 먹이는 동안 우리는 한 번도 안 싸웠어요. 한 번도 안 싸우고 지내다가 결혼이 떨어지니까 또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이 너무 저를 힘들어하는 거예요. 저를 옆에 놓고도 기도할 때 기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세상에는 착하고 예쁜 여자도 많은데 왜 저런 여자를 저에게 주셨습니까? 저는 정말 여기서 살아야 되겠는데 아내 때문에 일도 못 하겠습니다. 데려가시든지 변화시켜주시든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기도를 하면 제가 부끄럽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더 화가 나갖고 그 옆에 같이 앉아갖고 하나님, 무슨 목사가 저렇게 거짓말을 잘해요. 유럽에 10년 동안 살 때는, 잘 먹고 살 때는 나 한 번 초청도 안 하고 구경 한 번 안 시키더니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게 생기니까 알프스라고 속여갖고 나를 데리고 여기까지 와서 우리 같이 굶어 죽지 않고 이렇게 한다고. 무슨 목사가 저러냐고.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정말 저를 보기에 안 됐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저를 병으로 치셔가지고 제가 황달병에 말라리아 2가지 걸려갖고 죽을 지경에까지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그렇게 죽어가면서 우리 선교사님 보고 기도를 해달라고, 내가 오늘 저녁을 못 남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이 눈을 감은 채로 기도를 하면서 그냥 자면은 자다가 병이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상에 남들이 기도해달라면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기도를 해주면서 내가 기도해달라니까 저렇게 성의 없이 안 해. 그리고 내가 기도하다가 죽더라도 나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죽으면 잘 살 건가 어디 보자. 그러면서 그런 나쁜 마음을 먹고 밤을 새워서 기도하다가 그날 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누가 이렇게 주님 만났다는 신앙 간증을 하면 한 번도 안 믿었어요. 그래도 제가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간증 집회도 가고 그러면은 이렇게 주님 만났네 그러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요란스럽게 예수를 믿어. 그리고 신비주의자라고 그러고 안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찾아오셔서 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우리 선교사님 보고 하나님이 당신만 사랑한다 맨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당신만 불렀다. 하나님이 난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고 나는 정말 재수없이 결혼 잘못해서 왔다 막 이랬는데 제가 그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저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딸이다.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아프리카로 불렀다. 내가 너를 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제가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 처음 그런 광경을. 그러나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제가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그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빛을 이렇게 앞에 보여주시더니 저의 잘못된 모습들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 애들 오면 찡그리고 애들하고 우리 아들하고 같이 빵을 먹여야 되는데 애들은 작게 썰어 먹이고 얇게 썰어 먹이고 우리 아들은 두껍게 썰어 먹이고 했던 모습, 저는 제가 그런 짓을 했는지도 몰랐어요. 밥을 떠서, 밥을 한 끼밖에 못 해 먹으니까 밥을 떠서 감추는 모습 이런 걸 보여주는데
제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울었어요. 울기만 하고 제가 하나님 좀 잊어버려 달라고, 저 잘못한 거, 저도 잘했던 거 있으니까 그런 것 좀 기억해 달라고 막 울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네 아들을 사랑해서 먹을 것을 감추고 나눠 먹기를 싫어했지만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네가 사랑하는 네 아들을 내가 사랑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달았다 그러시. 근데 그때는 정말 내가 미칠 것 같더라고요. 밤을 새워서 울었어요. 밤을 새워서 울었어요. 근데 누가 어깨를 툭 치는 거예요. 당신 도대체 왜 이래? 그러는 선교사님이 우리 새벽 기도를 하러 나왔다가 하도 울고 있으니까 그냥 새벽이 된 거예요. 제가 제가 그냥 울면서 뭐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제가 맨날 하나님이 당신만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아프리카로 불렀다. 하나님이 당신만 불렀다. 이렇게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다 이해를 하게끔 해주신 거예요. 그냥 너무 감사해서 울면서 내가 너를 쓸 것이다. 울면서 그러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새벽 기도를 하러 나올 때까지 제가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을 보니까 남편이지만 제가 그 앞에 저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너무 죄가 많아가지고 선교사님이 여기 좀 앉으라 그러고 의자에 앉은 다음에 그 밑에 무릎 꿇고 앉아서 울었어요. 나를 용서해 달라고. 나는 당신의 너무나 나쁜 아내였다고. 선교사님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갖고 저를 끌어안고 울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희 그리고 아침이 됐어요. 근데 제가 마음이 너무 편안해진 거예요. 그리고 저는 목사의 아내가 돼서 선교사의 아내가 돼서 선교사로 아프리카에 와서 제가 거듭났습니다. 거듭났어요.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아무것도 변한 건 없는데 제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리고 싶은데 너무 가난한 사람이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황달병 말라리아 고치겠다고 먹던 약을 쓰레기통에 다 버렸어요. 우리 선교사님이 왜 이러냐고 쓰레기통을 뒤져갖고 다 꺼내내는. 우리가 약을 먹으면서 그래도 기도하자 그랬는데 제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아프리카로 불렀다. 이 말씀하신 게 너무 감사해서 이까지 약 먹지 않고 데려가시면 가고 혹시 살려주시면 내가 생명 걸고 주님 일을 하지 하면서 약을 다 버렸어요. 괜찮다고. 그리고 달력이 지금도 아프리카는 이렇게 한 장에 12달 다 있는 달력을 써요.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100개를 했어요. 이 100일 동안 2끼는 내가 금식을 하고 한 끼만 먹고 철야 예배를 하리라. 막 마음이 뜨거우니까 뭐를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횡설수설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렇게 하는 동안에 제가 몸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은 늘 옆에서 염려스러운 모습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저를 데리고 병원에 갔어요. 제가 병원에 좀 가보자 그랬더니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당신은 아직까지 살아있었냐고. 그 의사가 인도분인데 저를 한 번도 돈을 저한테 받은 적이 없어요. 돈도 안 받고 약을 주고 치료해 주고 검사해 주는데 안 오니까 죽어서 안 오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는데 처음에 좀 생각을 했대요. 안 됐다고. 근데 살아있다고. 저를 검사하더니 또 놀라는 거예요. 무슨 약을 먹었길래 이렇게 다 2가지 병에 다 치료를 받았냐는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너무 건강해갖고 정말 열심히 주님의 일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환경이 변한 거는 없어요. 근데 마음이 변하니까 마음이 그리 행복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세 식구가 아침에 식사를 하는데 우리 아들이 갑자기 울다가 이렇게 밥을 먹다가 울면서 이렇게 빵을 밀어놓더니 막 우는 거예요. 흐느껴 울면서 엄마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아빠는 왜 이렇게 가난하세요? 딴 선교사님들은 안 가난한데 아빠는 왜 이렇게 가난하세요?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왜 차도 못 사고 이렇게 사냐고. 나도 학교 가고 싶다고. 학교를
못 보내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보내면 쫓겨오니까 가다 말다 이렇게 사는데 그런 생활이 자존심이 상했던가 봐요. 그래서 막 우는데 우리도 그냥 식사 시간에 더 이상 빵을 못 먹겠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니까 점점 더 흐느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저희 아들을 머리를 이렇게 끌어안고 울지 말라고 그랬어요. 했더니 한국 가자는 거예요. 엄마 우리 한국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 가면 안 돼. 여기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막 흐느껴 울면서 나는 이렇게 살기 싫고 여기 싫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 보고 너는 이 다음에 커서 다른 건 다 해도 좋은데 선교사는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엄마 걱정하지 마. 죽어도 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갖고 제가 또 회개를 막 하고 우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제 생명을 다 드리고 우리의 삶이 모두 정말 주님의 앞에 녹아지는 삶이 되겠다고 해놓고 이 가난한 게 싫어서 아들 보고,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 보고 주의 종이 되지 말라고 이렇게 입술로 또 범죄했습니다. 울면서 아이를 끌어안고 막 우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우리 둘을 같이 끌어안고 하나님, 오늘 우리를 데려가세요. 우리 세 식구를 데려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으로 들어가서 방에 가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런 찬양, 우리가 제일 잘 부르던 찬양이에요. 찬송가를 막 부르는데 제가 마음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 그 아들을 두드리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우리 앞에 있는데 이까짓 거 학교 못 가면 어때? 그러면서 제가 막 그랬어요. 그리고는 방에 들어가서 우리 선교사님 옆에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 나중에 우리 선교사님이 목이 메서 그 찬양을 막 하는데 손 붙잡고 나왔어요. 손 붙잡고 나와서 우리 이러지 말자고 기도하고 이까짓 거 우리가 다 견딜 수 있지 않냐고 그러고 나와가지고 그렇게 저희가 이제 그런 생활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는데 제 마음이 달라지니까 선교사님이 왜 여기가 알프스라고 하고 불렀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알프스는 스위스에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천국이면 어디에 살든지 그것이 알프스구나. 제가 그것을 이제 배웠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도 알프스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거기서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이제 그렇게 주님 만나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주의 종이 된 것처럼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 말라위 땅에다 내 뼈를 묻겠다고 결심을 하고 사는데 저희가 말라위를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원주민 목사님들이 우리 선교사님을 배신했어요. 그분들이 너무 선교사님하고 서로 사랑하지만은 너무 가난한 선교사하고 같이 더 이상 일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지고 와서 교회를 져주겠다, 차 사주겠다 하는 그 들어온 스웨덴계 그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그 선교사님을 만나서 함께 일을 하면 좋은데 이제 선교사님이 거기 있는 게 불편한 거예요.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민국에 투서하고 막 해서 저희가 말라위를 떠나야 되는 실정이 됐습니다. 근데 말라위를 떠나려고 하니까 제가 말라위에 뼈를 묻으려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말라위를 떠나야 되니까 너무너무 막 괴롭고 힘들고 거길 떠나면 갈 데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철야하면서 우리 울면서 금식하면서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여기 말라위에 있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저희를 말라위를 떠나게 하셨어요. 그동안 얼마나 그 아픈 사연이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말라위를 떠나야만 되는 그런 일정이 돼갖고 말라위를 떠나서 저희가 지금 에스와틴이라고 불리우는 스와질란드로 가게 됐어요. 근데 스와질란드에서도 말라위에서도 저희들은 선교사 체류허가를 안 주는 거예요. 외국에 살면서 그 체류허가를 못 받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는데 선교사님이 그 우연히 그 모잠비크 전쟁이 막 심해서 가면은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 모르고 죽는지 사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모잠비크에 선교를 하나님께서 밀어가시는 거예요. 모잠비크에 가서 일주일 있다가 오시고 일주일 있다가 또 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마른 얼굴이 더 정말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먹을 게 없고 거기 가면 모든 소식은 다 끊어져요. 아무 그 연락을 생사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모잠비크 가기 전에 남아공에 몇 개월 말라에서 나가라고 갈 데는 없으니까 머물고 있을 때 그 생각이 자꾸 나요. 그 남아공에 가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 당시 남아공하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못 살고 우리 거기서도 누가 살자 그러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거기는 그렇게 부자 나라는 못 살겠다고 스와질란드로 옮겼는데 스와질란드에서 선교사 비자가 안 나오니까 모잠비크로 가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전쟁 중인데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모잠비크 선교를 했는데 모잠비크를 안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 마라. 그러고 나서 그때 저희는 딸아이가 하나 태어났어요. 선교사님은 모잠비크를 가면은 우리가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중학교 다니는 아들하고 이제 그땐 중학교가 아니고 초등학교 다니는데 뭐 거기서 그 학교 다니는 아들하고 젖먹이하고 저하고 그리고 같이 살던 노인네 목사님하고 너무 힘든 생활을 하는데 모잠비크에 갔다가 왔다가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오면은 뼈만 남아가지고 오고 다시는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간다고 이제 모잠비크 도망가라 그러면 안 간다고 그러면서 뭐 며칠 지나면은 물어보고 그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하나님 저 모잠비크 사람들 전쟁 중에 예수님 복음을 못 들어서 죽어가는 저 사람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는데 제 귀에는 하나님 저는 모잠비크에 가야겠는데 아내가 못 가게 해요.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아내가 못 가게 해요. 그래서 갈 수가 없어요. 저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제 귀에. 그러면 제가 너무 힘들어서 가라고 그래요. 그러면 얼굴이 활짝 펴져. 그렇지, 가는 게 좋겠지. 당신이 모잠비크 가는 게 우리가 다 사는 길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말라위에서 떠나올 때보다 더 가슴이 아프고 더 두렵고 더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한 모잠비크가 교회가 지금 300개가 넘는 교회가 개척이 돼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저의 아들 죽어도 선교사는 안 되겠다던 저희 아들이 지금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그 모잠비크 전쟁통에 아빠가 왔다 갔다 할 때 말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아빠 살려달라고 그 눈물을 흘리고 두 손을 모으면서 기도하던 애도 지금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얼만큼 크게 쓰셨고 얼만큼 복을 주셨고 지금 얼마만한 일을 하고 있는지 얘기하려면 오늘 밤 다 세워도 저는 얘기를 다 끝낼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정해진 시간에 제가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말라위, 모잠비크 그리고 스와질란드 이런 생활을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아까 그 대학교 세워지는 모습 보셨지요? 나중에 스와질란드에서 체류허가 받아갖고 저희가 스와질란드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남아공화국에 또 신학교를 세우고 여기에 정말 너무 많은 일들을 이 순복음교회에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르시는 분들 너무 많을 거예요. 저희가 학교를 세우는 일, 교회를 건축하는 일 순복음교회에서 많이 하셨습니다. 처음에 교회를 건축을 못해서 울면서 교회 건축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순복음교회에서 한꺼번에 교회 10곳을 건축해 주셨어요. 건차를 사주시고
저희 선교가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정말 순복음교회에서 다 하니까 우리 오면은 기도 제목 들고 여기 제일 먼저 왔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저희도 이제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너무 힘든 상황이 이렇게 코비드로 해서 이렇게 되니까 저희가 한국에 와도 교회에 오는 것을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쓸데없는 얘기 할까 봐. 근데 저희는 사실은 너무나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다 오셔서 순복음교회 한 그 발자취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들 전에는 여러분들 오셨어요. 오셔서 순복음교회가 무엇을 했는가 흔적이 다 있어요. 신학교에 또 사임고등학교 이런 학교들에 다 이 교회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걸 잘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오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또 코비드로 인해서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여러분들 못 오셨기 때문에 좀 못 보고 계시고, 저희가 또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갖고 죽음의 사망의 골짜기를 헤매다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정말 너무 힘드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심장 수술을 했기 때문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걸릴 때 굉장히 위험했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나아지면서 나중에 제가 위험해졌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선교사님이 눈물로 기도하고 밤새워서 기도해갖고 제가 살아났어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아직 더 쓰실 텐데 그 옆에 있는 아내가 없으면 일하기가 힘들겠다 하고 살려주신 건 난 덤으로 살려주셨다고 웃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지금 뭐 어떻게 두서없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무슨 여기서 말을 2시간, 3시간을 한다 한들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겠어요. 근데 오셔서 눈으로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시고 자부심도 가지시고, 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큰 일을 했구나, 이런 마음도 가지시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그것을 눈으로 기쁘게 보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그만 마치고 우리 선교사님이 여기 잠시 나오셔서 제가 이제 하지 못한 얘기를 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저는 부부 관계가 항상 집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항상 하는 이야기가 당신은 기름이고 나는 불이다. 우리는 안 만나야 될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당신도 고생하고 나도 고생한다. 이제 그렇게 살아왔는데 좀 힘들 때 제가 기도했던 게 생각이 나요. 하나 너무너무 힘들게 해서 싸먹기도 싫고 아프리카에서 하나님, 세상에는 이쁜 여자도 많고 얌전한 여자도 많은데 어떻게 내가 결혼을 잘못해가지고 저런 여자를 만나서 평생 동안 고생하고 선교도 못하게 됐습니다. 살리시든지 변화시켜 주셨는데, 근데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셨어요. 변화시켰습니다. 오늘 새벽에 5시에 기도하러 나오는데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몰랐죠. 좀 기다렸다가 안 일어나서 어깨를 치니까 갑자기 저를 보고 의자에 앉으라고.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의자에 앉았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를 하더라고요. 야, 하나님은 참 불가능한 사람도 변화시키는구나. 너무 감사하고, 지금은 우리가 사역자로 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비드 흘려가지고
초창기 코비드를 걸렸기 때문에 저희 선교센터가 금지구역으로 되어가지고 우리 둘이 이제 같이만 있게 된 거예요. 저는 이제 심장병을 수술했기 때문에 심장이 자꾸 통증이 오고 치는데 밤에 병원을 간배 보면 병원에서는 아무 약도 없다고 돌아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사람도 못 만나고 코로나 걸리니까 외롭고 어려운데 약도 없고 제가 이제 실신했어요. 잠깐 실신해서 잠깐 깨서 일어나 보니까 또 흐느껴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우는가 봤더니 집사람이 울고 있어요. 제 옆에서. 내가 당신을 지켜야 되는데 못 지켜줘서 미안하다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나 때문에 사실 아프리카에 와서 나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둘 다 죽게 돼 있는데 자기가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지켜줘서 보내서 미안하다고. 내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 사람이 거듭나지 않았더라면 나하고 당신 때문에 죽게 됐었다. 싸울 판인데 내가 다 당신을 못 지켜서 미안하다. 그때 제가 눈물 나고 참 그때 부부가 참 좋더라고요. 야, 세상에는 부부밖에 없구나. 죽을 때 되면 옆에서 그래도 부부가 제일이다. 이제 물과 기름이 아니라 참 잘 만났다. 고맙다. 이제 병원에 가서 우리가 2주 동안 이제 위험하기 때문에 입원했는데도 첫날 코로나 병원이라고 가보니까 거기는 포르투갈수 같은 곳에 우리가 같이 갔죠. 앰뷸런스로 2시간 동안 차를 타고 그 포르투갈에서 갖다 놓는데 첫날 잠을 자는데 밤새도록 죽은 사람들 얼굴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밤에 꿈속에서. 야, 이상하다. 여기가 귀신들이 많은 모양이구나. 병원에 왔으니까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첫날 이게 죽은 사람들, 아는 사람들 나타나니까 이 겁이 나더라고요. 이튿날도 자는데 딱 저를 잘 아시는 분이 한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내일 만나자고 우리 집에서 돌아가신 분이. 제가 내가 이 상태로 죽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밤에 일어나서 이게 영적인 전쟁이구나. 일어나서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약한 귀신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강하다. 2시간 동안 제가 미친 듯이 밖에 나와서 막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2시간 동안 힘차게 외치니까 이 귀신이 확 물러나는 것 같아요. 마음에 평안이 오고 이렇게 하는데 5일째 지나니까 집사람이 자기 가겠다는 거예요. 퇴원을 해야 돼. 자기는 치료도 안 해준다고. 나는 이제 여기 있으면 죽을 텐데 내가 죽기 전에 신발로 집으로 가야 되겠다. 나 간다. 집에 간다. 퇴원하겠다. 근데 내가 봐도 집으로 가면 퇴원하면 둘 다 죽는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도 같이 걸려 있는데 한 사람이 퇴원한다 그러면 원래 그 지역의 그 코로나 치료병이 하나뿐인데 하나님 보내주셔서 우리가 살려주셔 하나님 감사하고 고생했는데 간다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설득하다가 그래서 가자. 우리 가면 죽어. 둘 다 죽는다.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그 아들을 통해서 아들이 절대 반대하고 또 딸이 전화할 때 절대 반대하고 한국 의사가 나오면 죽으니까 나오지 말라고 그래서 거기서 참 우리가 힘든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상황이 심하니까 병원에서 저를 집중적으로 치료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밤에 병원에서. 거기는 10시만 되면 의사도 간호사도 아무도 없어요. 새벽 5시까지. 12시, 밤 12시가 딱 11시쯤 되니까는 의사도 아무도 없는데 이제 실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황이 점점 악화되는데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저 병원에 전화를 했어요. 빨리 좀 오라고, 위험하다고. 그랬더니 1시간이 됐는데 아무도 안 와요. 우리가 불러면 와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전화로 이렇게 사람 죽게 돼 있으면, 사람 죽는다고 부르면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한국 같으면 이렇게 앉는다. 만약에 오늘 잘못 죽으면 내가 이것을 분명히 내가 이야기를 할 거다. 환자가 아파서 지금 실신 상태에 있는데 경찰한테 전화를 해야 되냐. 이거 정말 문제가 생기면 분명히 될 문제가 될 거다. 언론에도 이야기하고 신문에 이야기하고 보호사부에게 해서 이런 걸 꼭 호소하겠다. 그랬더니 그날 11시에 앰뷸런스 막 의사들이 오고 가스가 난리가 난 거예요. 와서 치료를 막 하고 듣는 도중에 제가 전화 한 통화를 받았어요. 어떤 목사님이 우리 같이 일하는 현지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면서 성사님 오늘 저녁에 사모님을 데려가려고 마귀가 그러는데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같이 가신다고 하니까 염려 마세요. 의사들은 와서 막 치료 받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지금 위험하지 않느냐고. 간호사들 막 의사들이 와 있는 상황에서 그런 전화를 받으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한 30분 후에 딴 목사님이, 잘 모르는 목사님이, 자기는 빅터 목사님이라고, 성교사님은 나를 모르지만 나는 성교사님을 잘 알아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위험하다고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사모님을 지금 마귀가 데리고 가려는데 걱정 마세요. 하나님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같이 가신다고 하네요. 성교사님 힘을 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그때 기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한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그때 살려자라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미친 듯이 밤에 1시에 일어나서 막 기도를 하고 다니니까 간호사가 와서 왜 그러냐고, 밤에 지금. 그래서 내가 내 집사람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 정도로 기도했는데 기도 때문에 지금 같이 사는데 부부가 참 좋더라고요. 그때 우리는 무척 가까워졌어요. 그때 우리가 무척 가까워졌어요. 우리 못 하는 말이 많고 참 마음적으로 힘들 때도 있는데 그때 참 가까워져가지고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우리가 같이 죽으려다 같이 살아났으니까 열심히 오래 살아가고 열심히 섬겨하자고.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한 것이 물과 기름이 아니라 오늘 좋은 동역자로 거듭났다. 부부생활은 그렇더라고요. 좀 화가 났을 때 상대편 참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이 파괴되지 않고 이렇게 건전하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걸 체험했습니다. 선교는 주님의 소원이고 지상명령입니다. 선교는 저도 전쟁터에 거기 공산정부,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두 나라에 가봤는데 선교는 제가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으면 가야 돼요. 선교는 내가 하고 싶은 데 가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해야 그게 선교더라고요. 그래서 초창기에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선교사였잖아요.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파갖고 제가 폐병에 걸려가지고 기침이 나갖고 도저히 어려웠어요, 상태가. 15kg도 빠지고 어려운 상황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또 추방당하고 그런 도중에 하나님한테 제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를 치유해 주시고 저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면 제가 국적을 바꾸겠다고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걸 2년, 3년 후에 들으셨는지 저희들이 형편이 나아지고 좋아져서 저희들도 국적을 바꿨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그래서 집사람이 국적 바꿀 때 좀 힘들어 했는데 다 바꿔가지고 깨끗하게 지금 아프리카 국적 가지고 열심히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비전대로 움직이면, 그의 뜻대로 움직이면 큰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내 나중은 미약하나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 말씀을 제가 믿어요. 한때는 제가 너무나 배가 고파갖고 비민촌에 같이 살던 원지민 집사님하고 우체국에 같이 사삼에 같이 가다가 날씨는 뜨겁고 배는 고프고 너무너무 외로워가지고 그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그때가 월요일 날이었어요. 집사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그랬더니 왜요? 집사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심각하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원지 집사님이 다시 얘기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이렇게 배가 고프고 외롭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데 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그 원지민 집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선교사님 어제 설교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입니다. 어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어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했잖아요. 왜 그러셔요? 우리 압니다. 비민전에 선교사님이 이렇게 사시는 거 우리 압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도 전 교인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이 어려운 과정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이 어려운 과정을 견디고 이기면 하나님이 선교사님을 현대판 리빙스턴 선교사가 쓰실 거예요. 선교사님 힘내세요. 그게 지금 이루어졌어요. 예, 지금 영상을 잠깐 한번 보여주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부유한 선교사 사용하셨거든요. 저는요 재주가 하나 없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상장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예? 옛날에는 우리 시골에서 운동공이 할 때 학부형들이 막 모이잖아요. 이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8명이 뛰는데 내가 항상 8등이었어요. 7등.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내가 연습을 해갖고 3등 한번 해보자. 근데 열심히 연습해도 4등 하더라고요. 제가 그만큼 상복이 없었다는 거예요. 난 뭣도 잘 못 받고 저는 이 한국말, 독일어, 영어 잘 못해요 지금. 한국말도 잘 못 알아듣잖아요. 여러분 말도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집사람이 오히려 말을 차분하게 잘하기 때문에 요즘 성경보고 하려면 집사람들은 내가 가방을 들고 올 테니까 당신이 성경보고 하라고. 와서 성경보고 하니까 잘하잖아요. 하나님은 부부간에도 협력해서 팁을 만들라고 협력하니까 너무 좋고요. 지금 우리는 큰 비전을 하나님께 주시고 축복을 내줘서 한 720교 이상을 좀 개척했고 7나라에 200교 이상을 건축했고 또 초중고등학교 20개 대학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황을 바꿔주시니까는 여러분 좀 참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인내하시고 사업에 좀 잘해야 된다. 몸이 아프다. 저도 병에 걸려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말라리아, 폐병, 심장병, 코로나 바이러스, 그다음 교통사고, 강도 만나서 엄청난 그 죽음의 고비 속에서도 참 감사한 것은 위험한 순간일수록 예수님이 함께 하시더라고요. 편안해요. 그래서 죽을 때 가장 편안하게 죽는 방법은 예수님과 같이 가는 거다. 제가 한마디만 얘기할게요. 우리 잘 아는 그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포르투갈 분이 백인이죠. 부인은 미국 선교사였는데 이분은 평생 동안 전도밖에 몰라. 전도.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전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분이 병원에 입원하고 이틀 만에 돌아가셨는데 그 사모님을 부르고 돌아가시기 전에 나 천국 가니까 우리 같이 찬송하자. 찬송하다가 가시게르 목사님이 천국 가셨어요. 찬송하다가 너무 우리한테 큰 간증이 됐어요. 이분 한번 전도하고 선교하고 주님과 같이 동행하면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두려운 마음 없이 행복하게 천국, 영생은 천국을 영생을 우리 체험하는 건 죽어봐야 되거든요. 근데 죽을 때 가장 편안하게 행복하게 죽는 방법은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예수님이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다. 그리고 순종하는 거다. 저는 열심히 이걸 배웠습니다. 잠깐 영상 보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복음교회가 아프리카에 큰 일을 많이 하시거든요.
신학교를 거기다 세워서 이 신학생들이 12나라에서 와서 지금 뭐 교회도 많이 개척했고 또 교회도 많이 건축했는데 여러분이 막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오시면 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순복음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그래서 또 순복음교회 더 앞으로 계속 선교적 관계를 갖고 큰 일을 감당하면 교회도 크게 부흥해 주실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유 목사님하고 사모님 꼭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내년에 한번 꼭 모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보시면서 앞으로 선교하면서 우리가 한번 크게 축복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그 영상 하나 보여주시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여러분 보셨죠? 제가
37년 전에 이 돈 60만 원 하고 성경 한 권, 믿음 3가지 갖고 들어갔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우리가 같이 세워갑니다. 여러분이 보셨죠? 소망정부다. 아저씨요, 임마누엘 신학교. 여러분들이 세우셨거든요. 설립하셨거든요. 학생들 많이 거기 배출돼 가지고 지금 한 10나라에서 학생들이 교회를 개척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여러분 꼭 한번 방문해 주셔서 선교 현장을 보면 굉장히 도전을 받을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전도하고 선교해서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개인적인 생활에도 축복받는 가정이 되고 축복받는 선교, 축복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